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종교적인 업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정가의 모도처럼 내세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어떤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였죠. 그냥 종교적인 업적이라는 것도 결국 자기 만족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나 목사님의 유명세나 이름값이나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참과 거짓을 입증해주지 않는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가 욕심대로 열심히 뭔가를 했는 것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뭐 시사 프로를 보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낮은 자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시적인 욕구를 갖고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자기 PR을 많이 하고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면에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비하적인 성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결국 종교적인 거, 뭐 무속적인 거 이런 거가 이렇게 범죄랑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나 무속적인 거 자체가 왜 그들에게 매력적이냐 하면은 그렇게 많이 하다가 보면은 내 어떤 낮은 자존감 같은 게 감추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했다, 봉사를 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건데 그런 걸 많이 과시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심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그런 걸 과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냐면 뭔가 결여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품으신 뜻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런 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뭘 과시를 하게 되냐면 종교적인 업적과 보이는 예배당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교 행위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걸 여러 번 피력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과도한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안식일이나 월삭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주일 예배도 없고 삶의 폼도 없이 살아도 되느냐? 이런 논지는 성립이 불가능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럼 주일 예배도 자유, 뭐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냐로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낮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개혁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신학적인 범주에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거의 다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뭔가 순종이나 종교적인 틀에서 뭔가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냐라고 질문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럼 뭐 은혜면 다 되는 거냐 이런 식이죠. 교회의 어떤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논리로 가는 것 자체가 유아적인 거라는. 하나님은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거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은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런 식의 어떤 형태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잖아요. 이렇게 학원에 있다가 보면 친구들이 개신교랑 천주교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개신교의 사람들은 뭔가 저항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폼이나 형태나 관습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다고요. 마틴 루터나 깔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관습적이고 행위적이고 의뢰히 행하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는 거. 그게 개신교회고 개혁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사제주의적이고 종교주의고 관행주의적인 사람들은 천주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는 천주교회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상도 그들의 멸망을 막아주지 못했고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듣네, 너 나 없이도 잘 사네, 한 망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멸망이고 훈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말하실 때는 절대 멸망을 목적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과 심판은 회복과 갱신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맨 끝에 후술하겠지만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대목이 거기서 나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왜 이게 붙어 있냐면 예레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거라고 우린 볼 수 있거든요. 멸망당하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자식을 막 때리는 거에 의의를 두는 포악한 부모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체벌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 화풀이를 하는 체벌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것은 너무 자기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사니까 하는 훈계인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탄식이 보여주는 어떤 문학적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네 망할 거야 이래놓고 가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통곡을 합니다. 눈물로 주야로 눈물을 흘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멸망의 스탠스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는데 멸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바벨로니아가 신흥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은 지는 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나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뜨는 애를 잡아야 돼요? 지는 애를 잡아야 돼요? 당연히 뜨는 애를 잡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지는 해인 애굽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지들이 선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한테 갑자기 재난을 줘가지고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든 안 하든 그들은 멸망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일을 해내시겠다는 게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의미를 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살아가는 자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딱 떠오르는 데가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사람들이 죽고자 하나 죽음이 피해가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다 그와 같아요.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좀 충격적인 거긴 한데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작년 한국 사회에 자살을 한 사람이 하루당 40명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40명이 죽었어요. 자살로. 그리고 이 자살의 비중을 보면, 포션을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압도적입니다. 노인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다가 작년에 그리고 올해 청소년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살률을 보면 200명이에요. 초등학생도 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이 사회가 되게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사람은 거의 없겠죠.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이제 수시 원서를 쓰거든요. 금요일 날 끝났어요. 애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대학교를 선택하는데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대학은 가야 돼요. 99%가 대학을 가니까.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보다 보면 까마득해요. 도대체 어떻게 살까? 지금 전 세계 자체가 고성장이 끝났어요. 글로벌 자체가 침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다가 한국은 더 침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얘네가 정말 죽을 때를 살뚱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왔는데 그냥 애들 자체가 무기력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어른들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20대 30대가 쉬고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소망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인간 집단들이 부를 이상적으로 나누고 평등하고 질 높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그렇게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가진 자와 없는 자는 나뉘어져 있고요.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병탄해 왔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가 이상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은 시대를 살았다고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다. 그 구조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너네의 왕이 돼야 되고 내가 너네의 주인이 돼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국적인 힘의 구조 안에서는 절대 그 메커니즘을 깰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나에게로 돌아와 나의 샬롬을 배워야만 한다. 이게 성경의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8장 4절 한번 보실래요? 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떠나갔으면 돌아오면 전부 다 히브리 말로 슈브예요. 한글 개역 성경은 다르게 번역해놨지만 똑같은 동사입니다.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나에게서 떠나서 가서, 슈브가 돌아가다는 뜻이거든요. 떠나서 가서 거기서 멸망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돌아오지 않는구나. 전부 다 슈브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목사님께서 회개를 한꺼번에 시원하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회개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눈물을 막 흘리고 막 대판 기도하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내 인생의 목적지가 과연 어디인가를 알고 거기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분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 깜짝 놀라죠. 따움하죠.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일반적으로 배워온 팩트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건. 그렇잖아요. 일반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이세요? 주님이면 저도 갈게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와라 이러거든요. 갑니다. 물 위를. 기적 같은 삶을 산 거죠. 근데 파도가 이제 보니까 아시겠지만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와서 건져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죠. 자, 믿음이 있고 없고 의심하고 이거의 핵심이 뭐죠? 누굴 보느냐의 문제예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내 목적지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 길을 걸어오라고 했구나, 그러고 그냥 가면 안 빠져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이면 빠져요. 이게 신자의 길이죠. 아주 심플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너무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게 잘 살고 있는 걸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루에 수십 번을 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목적은 뭔데?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많이 했어요. 네 목적은 여기서 잘 사는 거야? 네 목적은 여기서 돈을 잘 버는 거야? 네 목적은 여기서 유명해지는 거야? 네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네 설교를 듣는 거야? 그러면 빠진다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은 하나님과 잘 살아서 그 길 끝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주변에 게 보인다고요. 아, 사회가 어떻대? 가족은 어떻대? 자식은 어떻대? 그러면 계속 우리 영혼이 침전돼요. 거기서 그걸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저희 엄마의 말을 빌리면 머리를 툭툭툭툭 털어버리고 내 목적지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상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멸망의 길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서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적용해 볼 게 참 많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회에 참여했어요. 보이는 토라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갖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돌아온 것 같은데 왜 돌아오라지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레미야가 가서 자꾸 돌아오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때만 되면 안식일 챙겨, 때만 되면 월삭을 챙겨, 때만 되면 헌금 드려, 희생제사 드려, 심지어 여기서 토라까지 있어. 뭘 돌아서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돌아섬은 뭐냐 하면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되는 거고 성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오늘 설교가 이해가 더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고 뭐 가끔가다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학하고 있고 우리 집에 성경 있고 들어오는 문패 교회 이름 붙어 있고 이러면 뭐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성경은 그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돌아섬은 뭐냐 하면 니네가 성전이고 니네가 토라가 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우리 안에 성전과 성경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인식이 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8장 7절 한번 보시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게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가 있고 토라도 있어. 율법이 토라거든요. 나 토라가 있다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성경책이 있다니까 난 기독교 신자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토라를 너네한테 주었는데 그 토라가 네 속에 있으라고 준 건데 너네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성경책만 끼고 있으니까 신자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경책 끼고 있으니까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원한 게 전혀 아니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히브리어를 직역해놨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예카토메루. 여기서 예카는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말할까? 토메루는 아마르예요. 말한다는 뜻이에요. 하마킴 아나흐누. 여기서 동사가 없어요. 우리가 지혜롭다. 하마킴. 이게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하마킴 이러니까 히읗, 키읗, 미음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럼 히읗, 키읗, 미음 하면은 뭔 단어가 떠오르세요? 호크마가 떠오르죠. 호크마, 지혜요. 바토라트, 토라가 율법이에요. 아도나이 이티누 아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역하면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다요. 이 한글 개역 성경이 조금 잘못 번역된 건데 아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토라가 있다니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을 끼고는 있는데 성경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전은 가는데 성전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겁니다. 성전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토라라는 말 자체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가르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토라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너에게 가르칠 거야가 토라예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으로는 가지지 못하고 그냥 들고만 다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칼 바르트의 하이델베르그 신앙 문답 해설서를 넣어놨는데요. 조금 질리실 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죽은 보물로서 건네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유하는 게 아니래요. 오래된 형식이든 또는 새로운 형식이든 그리스도교를 이처럼 자본주의적 개념은 소유의 개념인 거예요. 여기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탐구되고 추구되고 캐묻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노동과 사색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충실함과 자주적 탐구를 요구합니다. 이게 칼 바르트가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모든 위대한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연구하고 깨닫고 탐구해야 된다고. 소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지는. 각설하고 안식일, 월삭, 성회로 모이는 것과 보이는 토라와 성전이 그들의 장치였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뭐라 그랬죠?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그래요. 자기가 자랑하던 건 뭐죠? 할례, 율법, 보이는 성전이죠. 유대인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요. 깨달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당을 오래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해주셔요. 또는 내가 성경책을 몇 번을 읽었어요. 이런 게 자랑이 안 된다는 걸 동의하는 게 개신교회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붕에 설교를 했던 사람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헌금 그 소리가 딸랑 떨어지면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천주교 신학이에요. 의가 쌓이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 자체 안에 의가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 그게 합의가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슬프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명사가 야군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이 죽었을 때 슬프다 했던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죽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호소를 써놓으셨거든요. 지금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요. 그 고난을 보면서 아우 잘됐다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네가 돌아오고 너네가 진짜 살기 위해서 내가 그걸 허락했다. 그러나 너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에 내가 공감하고 있고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호소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마루둑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신화를 보면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마루둑입니다. 근데 마루둑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냐면 자기에게 봉사하는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벨론 신화의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은 여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다 놓고 인간한테 너네가 누려라는 식이거든요. 엄청나게 파격적입니다. 이게 고대 우상신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고대 우상신들은 인간을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하나님이 멸망을 허락하셨다는 건 단순히 그들을 괴롭게 하려 함이 아닌 겁니다. 그럼 뭘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도식화하고 말씀을 마치면요. 예레미야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 구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살아야 돼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설명이 됐으니까요. 왜 살아야 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네가 예레미야야. 그럼 예레미야는 뭐 했죠? 함께 견디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죠. 이게 예언자들의 영성입니다. 멸망이 왔으니까 피해라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견디고 함께 버틴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이게 눈물의 선지자가 된 표현입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 소식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뭘 하냐 하면 같이 웁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삶의 양식은 어떤 걸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죠. 같이 울어라, 같이 웃어라, 같이 먹어라, 같이 버텨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품으신 사랑을 배우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버티는 자들과 함께 버텨야 한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대 근동의 거를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뭔가 멸망과 폭군적인 게 강하잖아요. 도올시도 그렇게 많이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폭군적이신 분. 근데 이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전혀 폭군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껴요. 어떻게 신이 같이 울어줍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일해줍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꾸지람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울고 계시고 같이 버텨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간증 같은 건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책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로이드 존스나 바르트나 깔뱅이나 뭐 이런 유수의 많은 목사님들의 책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그분들이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줘서가 아니고요. 내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몇 명 안 되는 우리 가족들과 내 배우자와 우리가 같은 신앙으로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가시는 길에 같이 집사님들 이야기하시고 우리 가족이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힘이 되잖아요. 그게 저는 어떤 함께함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가장 우리와 피부적으로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면 안 되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딱 버티고 같이 계신다. 눈물 흘리는 나에게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되겠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같이 우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거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예레미야의 눈물과 통곡은 하나님의 것이다. 멸망당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직전에 항상 하셨던 말이 있대요. 하나님 오늘도 같이 가주세요 였대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그 눈물 흘리는 거를 보면은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내 딸 이스라엘아 막 이러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공감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지금 괴로움과 피곤함에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넌 너무 왜 이렇게 약하니? 왜 이렇게 피곤해? 강하게 커야지. 어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느낀 건데, 막 애를 죽도록 패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뉴스와 많은 지표들이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구촌 사회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이 땅적 지구도 우리가 살기에 아주 힘든 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처처와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가난과 기근으로 배를 굶어가며 죽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언제나 이와 같이 메말라가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를 만드신 이를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무리를 걷던 베드로처럼 위태롭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파도를 보고 빠지고 쓰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물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왔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목적과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성도님들,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 또 몸이 지치고 괴로운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각자 필요에 맞게 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당도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피곤함과 삶의 무게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